너 어디 있느냐?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군중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오늘 주님께서 설 명절 다음 날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며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축복 잘 지키고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미사 시작할 때 또 유튜브가 잠깐 오류가 냈는데 이제는 오류가 나도요 겁먹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경험이 쌓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게 돼서 방송 잘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방송 일기예보에 보니까 3월 중순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이. 저는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서 빨간 날만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 봤더니 빨간 날 주일하고 토요일이 날씨가 따뜻해요. 평일엔 춥고. 왜냐하면 그 주일 미사를 들어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문을 활짝 다 열어야 되거든요. 어제 11시 설날 미사는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의 야외에서 미사를 할 수준으로 다 천막까지 쳤죠. 천막까지 열고 미사를 함께, 왜냐하면 저희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문만 확 열어서 이렇게 오늘 복음에 나눈 것처럼 많은 군중이 오라도 우리는 야외거든요. 야외에서 날씨만 따뜻해지면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의 설 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따뜻한 날씨로 오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문을 활짝 열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대 앞에 차려진 차례상과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봉헌초가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에 함께 하시는 신자분들과 연도를 바쳤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보물인 아름다운 기도 연도가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이구나.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나도 하늘나라 가면 이런 기도를 받겠구나. 그러니까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 또한 불안해집니다. 나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먼저 세상 떠나신 분들 기도하면 결국 내가 든든해집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하느님 곁으로 먼저 가신 분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지만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별한 미사를 제가 사제생활 17년 만에 처음 하나 했는데요. 특별히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미사를 순례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설날에 드리는 첫 번째 가정 미사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계 상황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이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날의 축복을 이 미사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미사 후에 성지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 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신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참으로 감사함을 느꼈고 위로와 희망 그리고 든든함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사를 하면서 박수를 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자녀들을 살게 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르신들께, 그 부모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혹시 이 미사를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세상살이의 힘든 모든 것들 잘 견디시고 잘 지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들을 선물로 주시며 세상살이를 하며 애쓰는 우리들을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충만하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사흘 동안이나 당신 곁에 머물며 함께한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이런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제가 양주 순교성지에 발령을 받고 처음 들었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건 없었고 갑자기 인사발령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본당이 아니라서 신자들이 없습니다. 봉사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습니다. 정기 후원자들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6개월 동안의 양주 순교 성지의 삶에서 이 광야와 같은 양주 순교 성지에서 당신이 계시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모님이 계시고 양주 순교 성지에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봤더니 딱 예수님, 성모님, 양주 순교 성지에 순교자들 몇 분이죠? 5분. 총 7명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광야 같은 체험을 하면서 부임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라고 하죠 오늘? 진짜 기적이죠. 좀 아까 들었는데 다 까먹잖아 우리가 진짜. 보고 말씀 몇 개예요?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7개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성모님, 양주순교 성지 순교자들이 몇 분이에요? 5분이 계시죠. 그러더니 도착했더니 한 분의 봉사자가 오셔서 한 분의 봉사자가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 만들었잖아요. 다단계 시작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우리 봉사자가 첫날 제가 부임했을 때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11명, 11명이 되고 아무도 없었던 정기 후원자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좀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운표 칠게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본당도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단체가 온 것도 아닌데도 한 분 한 분 자발적으로 오셔서 정말 든든한 양주 순교 성지의 후원자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처음의 숫자도 7이요. 오늘 수많은 군중에게서 빵도 7개였습니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켰더니 오늘 복음의 기적이 양주 순교 성지에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설 명절에도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하늘에 먼저 올라가신 우리들의 가족들도, 이 세상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신 소중한 나눔의 기적이 이곳 양주 순교 성지 땅에서도 이루고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한계 상황에서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으며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고 한 걸음의 희망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기적의 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곳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거룩하고 소중한 미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 붙어서 주 곁에서 사흘 동안이나 굶었지만 오늘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중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 그런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군중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어떠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성모님처럼 말입니다. 제가 올해 또 하나의 기적과 꿈은 제가 전에 성지 사목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기도하러 오는 성지가 아니라 도장 찍으러 오는 성지로서 머물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사진으로만,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 뭘 봐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쌩 하고 갑니다. 볼 곳이 없네. 이 광야에 같은 양주 순교 성지에 갔더니 전혀 그때는 제가 속으로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보여줬다는 것은 없어서 기도만 하자. 그래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일과의 기도로 시간을 짜서 그냥 쭉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제도 십자가의 길에 오신 순례자들이 먼 발치에서도 자리에 서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살이의 한계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면, 그리고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허함을 채워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설렘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생명나무를 아닌 성과 악을 먹어 두려워 숨은 아담이 나옵니다. 그 아담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저는 야단치는 것 같지가 않고 숨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부끄러워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 너 죄 졌어도 내가 채워줄 테니 나오라고 합니다. 다시 당신 곁에 머물면 외된 동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그 아담에게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그걸 지키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을 그 아담에게 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아담처럼 살리십니다. 두려움의 부끄러움이 아닌 거룩한 설렘의 든든함의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며 한계의 상황에 지금의 삶을 잘 지켜냅시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묵상막과 함께 다시금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 둘째 주 특별한 미사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나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